네, 반갑습니다. 어디 할 차례죠? 16 할 차례입니까? 네. 전번 시간에 그 한글을 조금 요약해 볼게요. 이 화두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두의 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말이 마음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게 언어도당 심행초멸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말인데, 화두라는 것은 말을 끊어지게 하고 마음이 가는 길을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 말과 생각이라는 것이 사라진 자리가 바로 우리가 화두의 요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게 끊어져야 우리는 화두를 제대로 들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화두를 통해서 그 길에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화두를 들매 있어서 그래서 더욱 간절해야 된다는 뜻이고, 간절하려면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를 닦듯이,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줄인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 수행의 사실은 요체예요. 근데 간절하되 한 가지 또 잘못된 건 뭐냐? 애쓰지 말아야 돼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간절하되 애쓰지 말아야 돼요. 애를 쓰는 순간 이것은 몸의 그 육단심으로, 몸에서 나오는 힘으로 뭘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몸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되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 화두라고 하는 거는 1700가지가 있고, 가장 크게 얘기된 게 계획에 불성이 있냐는 말에 계획에 불성이 없다. 이게 무자 화두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뭐 여기서도 나오지만 모든 종문에 해통시키는 화두의 핵심이 바로 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화두에 으뜸 가는 게 무자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화두 필요 없고 무자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다른 화두는 이 화두에 비하면 잽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무자 화두만 들게 하는 분도 계신데, 뭐 그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는 무자를 가지면 의문이 안 생긴다면 그 무자가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를 들었을 때 사실 아무 뜻이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조사가 예를 들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조사설의라는 거거든요.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조주선사가 저 밖에 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럼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밖에 저 뜰 앞에 잣나무가 피어 있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 말뜻은 없는 거죠. 다만 조사설의를 왜 이 조주 스님은 정전배수자라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의문을 가지라는 거죠. 그 의문에는 자꾸 뭔가 이 말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해답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의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화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정전배수자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다 갖다 붙일 뭐 생각이 없잖아요. 뭐 잣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니 뭐 이런 걸 따질까요? 뜰 앞을 따질까요? 아무것도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붙일 게 없는 데다가 화두를 두는 거예요. 삼석은입니다. 어떤 게 부처입니까? 삼석은입니다. 삼석은이 뭐예요? 세근이라는 거, 세근.
부처가 원하는 말에 세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세근이라고 했을까? 어떤 말도 필요치 않고 그 삼서근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여하시 불인 있고 하니까 또 간시골이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부처를 물었는데 저 칙간에 있는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을 일으키려 하는데 이 화두의 뜻이 있는 것이지 화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두가 굉장한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의문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게 하는데 필요한 말이 그게 화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화두들이 돼요. 1700가지나 많은 화두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처님이 이런 말씀해요. 한 바라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고 꽃을 양손에 들고 부처님을 찾아와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려놓아라 이런다. 내려놓아라. 그 말을 듣고 이 바라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왔는데 내려놓으라니까 꽃을 하나를 탁 내려놨어요. 한 손에는 꽃을 들고. 부처님이 또 내려놓아라 그래. 그러니까 또 이 손도 내려놨어.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근데 부처님이 또 그래. 내려놓아라. 갑자기 오한이 벙벙해졌어. 내가 지금 2개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꽃 2개를 다 내려놨는데도 부처님이 또 내려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에 오한이 벙벙했어. 아니 부처님이시오. 내가 지금 2개의 꽃다발을 다 내려놨는데 무엇을 또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것마저 내려놓아라. 그런 거예요. 선살대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섬광을 느끼고 뭔가 깨달음을 얻겠죠. 근데 이 대목이 이제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저 중국에 가서는 이제 방아착이라는 화두로 발전하죠. 내려놓아라. 이게 방아착이라는 말이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내려놓아라. 그 옛날에 뭐 포대화상도 그 얘기를 하죠. 한 짐을 지고 있으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려놨어요? 또 내려놓으래요? 아니 내려놨는데 뭘 또 내려놔야죠? 그것마저 내려놔라. 그 말에 이 포대화상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뜻만 헤아리면 절대 화두는 타파할 수가 없어요. 그 화두를 통해서 모든 생각이 잠재워져야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했고 이 화두를 들 때는 3가지 요처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큰 분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큰 의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 3가지가 화두를 드는 수행의 요처예요. 3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 크게 믿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화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이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고 분심은 내가 분한 마음을 일으켜야 나는 왜 못 깨닫는 거지? 라는 분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의심은 이 화두에 대한 큰 의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왜 저 선사는, 저 스님은 왜 이런 화두를 얘기했을까? 라는 강한 의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화두의 요긴한 3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의 요처예요. 자, 오늘 16분 35쪽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화두를 억지로 일으켜 알아맞히려 하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며 깨닫기를 기다리지도 말아야 한다. 더 생각할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 생각하면 마음이 더 갈 곳이 없어서 늙은 쥐가 소의 뿔에 들어가다가 꼭 잡히듯 하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두는 의정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강한 의심을 일으켜서
그냥 말 없는 대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말 없는 대로 나아가는. 심행처멸, 언어도다. 말 없는 곳, 생각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화두를 통해서 뭔가 이게 수수께끼에 정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추려고 하면 이건 절대로 맞출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생각으로 헤아린다고 해서 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생각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생각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 또 내가 깨닫지도 못해놓고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것 또한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결국 생각이 없는 곳까지 나아가야 더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르면 바로 그냥 쥐가 알아서 그 솥불에 들어가듯이 저절로 걸려든다 이 소리예요. 뭐가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생각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저절로 실실실 쥐가 솥불에 들어오듯이 그냥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따지고 맞추는 것도 아르마리 식정이요. 생사 따라 굴러다니는 것도 식정이요. 이것도 아르마리 분별이라 이 말이죠. 무서워하고 방황하는 것도 아르마리 식정이요. 요즘 사람은 이것이 병통임을 알지 못하여 이 식정 속에 빠졌다 솟았다 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는 아르마리 분별심이라는 걸 제일 많이 경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문 안에 들 때는 이문 안에 들 때는 막존지해라. 그래서 아르마리와 분별심을 내려놔라. 이게 어디 절에 가면 이게 주로 써져 있는 말이 그거예요. 이문 안에 들 때는 그 아르마리와 분별심을 내려놔라. 왜? 부처님 말씀은 바로 지혜를 얻는 데 있고, 그죠? 깨달음을 얻는 데 있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말이 바로 아르마리고 분별심이에요. 아르마리 분별심은 내가 뭔가를 알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르마리고, 분별심은 옳다, 그르다, 뭐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따지는 마음이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이 수행에서는 10만 8천리를 벗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사윤회한다는 것도 다 그게 아르마리 분별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무서워하고 방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런 거죠. 무서워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중에는 어제도 잠깐 그 얘기를 했구나. 그 밤중에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나와서 막 놀래키면 누구 찾아요?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된 엄마를 찾고 있어요. 나이 드신 뭐 80대신 분도 다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은 안 찾고. 왜 엄마야 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야 하면 뭐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습관이겠죠. 뭔가 편안한 대상을 찾는 거겠죠, 아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 존재가 없다면 두려움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본능처럼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내가 없어져? 죽어야 없어져? 죽어야 없어져. 죽지 않고도 없어지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나를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에? 나한테 집중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가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뭐를 하든 나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러면 바깥에서 아무리 나를 놀래켜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엄마야 소리가 안 나온다고.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네? 이해가 돼요? 그게 공포심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화두가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옆에서 백날 뭐 천둥번개를 치고 떠들어 봐야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요. 나를 아무리 저기서 욕하고 뭐라고 해도 안 들어온다고요. 그게 이 공부의 요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분별심을 다 갖고 있는 것은 결국 공부를 해가는데 이게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 그래서 공부를 더 깊이 못 들어가게 하는 요소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이나 말아도, 그죠? 강경이나 사경이나 정진을 할 때 잠깐씩이라도 그래도 정에는 뭐 선정에는 안 들더라도 산마에는 안 들더라도 집중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잠깐씩이라도. 그러면 그럴 때가 바로 나에게 집중된 순간이에요. 나에게 집중됐다는 것은 나의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집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말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나에게 집중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에게 집중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의 작은 꼬투리에도 작은 흠집에도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집중돼 있으면 뭔 소리를 지르도 또 나를 정말 크게 꾸짖어도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심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진할 때는 필요한 거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끄달리는 마음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방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한다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집중돼 있으면 방황할 일이 없죠. 그죠? 방황할 일이 없어요. 한 가지만 가는 거예요.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이란 세월이 되는 동안 여기 오는데 한 10년이 걸렸어요. 물론 여기 오해서 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10년이란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이렇게 못 왔겠죠. 그죠? 그저 한 생각 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10년이 된 거고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어떤 분별심이나 또는 막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거나 막 이렇게 됐다면은 아마 여기 못 올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중간에 내가 나 공부하기 싫어 하고 나 걸망사하고 갈래 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길도 없었겠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근데 어쨌든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실들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또는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거나 방황하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사윤회하는 그런 아르마리아 분별심조차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중생이잖아요. 중생은 이게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개선될 여지나 나아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는 죄보다 모르는 게 더 큰 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알면은 설사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참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참회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참회조차 할 수도 없고 그저 우리는 생사윤회를 되풀이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가 더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안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는 모르고 지으면 우발적인 범행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경감을 해줘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고. 근데 불교에서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알고 저지른 죄가 훨씬 더 가볍고
모르고 저지른 죄가 더 크다. 왜? 그 무지한 거는 참여할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 참여해? 모르는데. 참여할 기회도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이런 경계로부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 이런 게 분별심이구나. 내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구나. 자꾸 시비를 하고 있구나. 내가 또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경계를 내가 알아차려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알아차리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여 중생이나 똑같은 거죠. 갈 길 몰라 헤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두를 참고 하는 데는 10가지 병이 있다. 이게 이제 옛날 선사들이 써놓은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화두를 참고할 때 예를 들어서 무자 화두를 든다든지 이목고를 든다든지 또는 뭐 아까 뜰아프 잣나무를 뭐 든다든지 삼서근을 든다든지 뭐 이러한 화두를 드는데 10가지 병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꾀로서 헤아리는 거다. 꾀로서 헤아린다는 것은 이 말뜻에 대해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틀림없이 무자를 얘기한 것은 아마 사람들에게 뭐 불성이 있다는 거를 집착하지 말라고 아마 무자로 얘기했을 거야. 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이 쉬워지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하지 말라고 화두를 주는 건데 그렇게 헤아리고 있는 게 이 꾀로서 헤아리는 거죠. 또 눈썹을 오르내리고 눈을 찡긋하는 것을 뿌리로 삼는 것. 이것은 뭔가 내가 그 의문을 가지라니까 눈썹을 막 찡그리고 뭐 눈썹을 막 오르내리고 하면서 뭐지 막 하는 거예요. 눈알을 굴리면서 뭐지 왜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화두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두는 그냥 안으로 침잠을 해서 그 화두의 경계에 내 생각과 말을 끊고 그냥 거기에 깊이 다른 생각 없이 다른 말 없이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문 속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눈을 깜빡거린다 한들 눈썹을 오르내린다 한들 그게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또 말로 삶의 방도를 삼는 것. 이 말로 삶의 방도를 삼는다는 것은 자꾸 말을 한다는 거죠. 아, 화두는 말이야. 자꾸 내가 말을 하지 말라는데 이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내가 말을 참을 수가 없어. 화두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알고는 있어 내가. 근데 항상 하려고 그러면 이 말이 앞서 맨날. 이러면서 자꾸 말을 해가는 거는 뭐예요? 결국 그걸로써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옛글을 끌어다가 증명하려는 것. 옛날에 이제 선사가 한 말을 끌어다가 이 화두가 이렇게 말한 뜻이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 이걸 증명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 갖고도 화두를 들어갈 수가 없죠. 또 화두를 들어서 억지로 알아맞히려는 거. 아까 말 나왔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꼭 정답을 수수께끼 풀듯이 찾으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알아맞히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일 없는 데 들어앉는 것. 이거는 이제 무사하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라니까 그저 멍청하게 앉아 있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무기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응? 아무 생각 없이.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예요? 화두를 생각하라는 거죠. 화두를 한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두를 생각하다가 거기가 깊어져서 말 없는 대로 이러는 거는 또는 생각 없는 대로 이러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멍청히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두를 집중하라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스님, 멍 때리고 있는 것도 화두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좀 편안해지지 않느냐? 근데 멍 때리고 있는 건 멍청해지는 거죠, 사람이. 네? 멍청해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화두를 드는 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할 뿐이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성성하다는 뜻이에요. 내 의식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절대 죽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멍해 있는 건, 멍 때리고 있는 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그냥 멍한 상태잖아요.
있기도 없기도 하다고 하는 것. 응?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잘 빠지는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단계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 그러면 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에 또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거기에도 걸려서 정작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게 화두를 드는 것인데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 참으로 없다고 하는데도 걸린다. 참으로 없다. 참으로 없다고 하니까 그 참으로 없는 것에 또 걸린다는 거죠. 그 상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 도리가 그렇거니 하는 거. 이 도리가 그렇거니 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기에도 또 걸린다. 또 너무 급한 거죠. 조급하게 깨치려고 하는 것. 이 10가지 병을 여의고 화두를 들 때는 오로지 정신을 차려서 다만 무슨 뜻인고 의심할 뿐이다. 이먹고 할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이먹고 하면 되지. 거기다가 이게 있니 없니 뭐 화두가 되니 안 되니 시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하면 된다. 화두는 그냥 하는 것이지 거기다 대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화두를 줬어요? 이걸 따지든지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생각을 없이 하라는 것이지 그 화두가 뭐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의문이 일어나게 해서 그 의심으로 생각이 없고 말이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화두의 요체죠. 이 일은 모기가 강철로 된 소에게 덤벼들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한번 뚫어보면 몸뚱이째 사뭇 들어가게 되느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모기가 강철로 된 소가 어떤 소를 강철로 된 소라고 그래요? 철갑을 두른 소인가? 이 강철로 된 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일을 많이 해서 막 근육질로 돼 있는 아주 강한 소, 뭐 이런 소들이겠죠. 그런 소가 예를 들어서 소들은 뭘로 모기를 쫓아요? 꼬리를 치잖아요. 꼬리를 탁탁 치면 꼬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모기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지 지가 뭐 피를 뚫어 먹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이제 약한 부위를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강철로 된 소처럼, 강철로 된 것처럼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기는 지가 살기 위해서 그 강철로 돼 있든 말든 일단 주둥이를 꽂고 본다 이 말이죠. 그죠? 주둥이를 꽂고 봐. 그리고 일단 당겨 본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숨을 걸면 그 쇠덩이 같은 몸뚱아리가 어느 순간 쑥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두를 들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대체 뭐지? 아무것도 나한테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화두를 들다가도 여러분 은산철벽이란 말 들어봤어요? 은산철벽. 은산철벽이 무슨 얘기냐면 앞에는 은으로 된 산이 가로 막혀 있고 바로 앞에 은산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철벽으로 되어 있어. 철로 된 벽이 놓여 있어. 그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은산철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두를 들다 보면 이런 경계를 만나야 깨달을 수 있다 얘기해요. 내 화두를 드는데 앞이 캄캄해지고 뭔가 화두를 들긴 드는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그런 경계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이 모기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그 철벽이라도 어떻게 뚫겠다는 마음으로 화두를 간절히 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은산철벽이 휙 사라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돼야 이게 화두가 제대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뜻을 거듭 다져 활구를 참고하는 이로 하여금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옛 어른은 이르셨다. 참선을 하려거든 뚫으라 조사관을. 오묘한 깨침은 마음끼리 끊어져야 한다. 이게 조사관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그 화두선을 가나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조사관이라는 말은 조사선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이 화두선이 다 그 조사선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조사선의 선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할 때에, 예? 소림굴이 있대요. 저는 가보지는 못해서. 소림사에 가면 그 소림굴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뭐 달마대사의 형상이 벽에 뭐 박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달마대사 9년 동안 면벽 좌선을 했다. 벽을 바라보고서 9년 동안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동굴 안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 해가라는 스님이 두 번째 제자죠. 찾아왔어요. 이 해가라는 스님은 인도에서 오신 큰 스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달마대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뭐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저 왔습니다. 뭐 나와주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밖에서 그 추운데 눈 몰아치는 데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 거예요. 하염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눈을 맞으면서.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눈이 가슴팍까지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달마대사가 몸에 기지개를 펴면서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몸을 푸는 사이에 한 스님이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됐다. 넌 누구냐? 저는 해가라는 스님입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큰 스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한 걸 물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궁금한 게 뭐냐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가상한데, 예? 그죠? 눈밭에 저렇게 밤새도록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그래도 이놈은 근기가 좀 있는데 싶어서 뭔가를 알려줄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를 더 나간단 말이에요. 넌 뭘 보여줄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차고 있던 단도를 빼가지고 자기 팔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베버려요. 연비를 하는 거예요. 팔을. 그러자 이제 이 달마대사가 그러면 네가 묻고 싶은 걸 물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 해가 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대사가 저는 지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출가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의 번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대뜸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 괴로움을 나한테 내놔봐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은 순진하게도 자기 괴로움을 찾아.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마대사가 내가 너의 괴로움을 해결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느낌이 와요? 아무 느낌이 안 오죠? 근데 해가대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열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깨달음을 얻어요. 이게 조사선이에요. 왜 조사선이라고 붙었냐면 달마대사가 달마조사잖아요. 조사가 이 제자와 선문답을 통해서 이 제자를 깨닫게 하는 수행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조사관이란 이걸 뚫어낸 것을 조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